보통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이 바뀐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사람은 쉽게 안 바뀌죠. 예. 저는 그 목사이지만 제가 이제 아내랑 결혼해서 이렇게 살면서 제가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제 마음에 들지 않거나 화가 나면 소리를 질렀습니다. 소리를. 버럭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그 소리 지르는 걸 고치는데 한 15년 이상이 걸린 것 같아요. 지금도 잠깐 제가 실수할 때가 있는데 예수 믿는다고 사람이 갑자기 바뀌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특히 그 사람에게 어려움이나 고난이 있어야 그 사람의 단점이 이렇게 좀 사라지죠.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을 정말 믿게 되면 그 사람이 바로 변하지는 않지만 그 사람에게 반드시 즉시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반드시 그 사람한테 일어나는 일,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주보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인용해 놨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3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 거듭날 수 있다.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사람이 육체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게 되는 일이 있다. 사람이 거듭나는 일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사람이 거듭나면 그 사람이 즉시로 보게 되는 게 있죠. 바로 보게 되는 게 뭡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니까 뭘 보게 됩니까? 사람이 거듭나면 뭘 보지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갑자기 뭐 바뀌거나 뭐 그 사람이 정말로 뭔가 이렇게 착하게 되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지만 그 사람이 반드시 보게 되는 게 있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할 때 이 나라는 다스리다, 통치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또 세상의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왕 되신 능력,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릴 때 그 통치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통치력을 경험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성경 이야기해줘도 아무 의미가 없었지만 딱 예수 믿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다스림 이런 것들을 반드시 보고 경험하게 된다. 예수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 믿는 자는 누구나 다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경험합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경험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때문에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은 이제 두 가지 현실이 있습니다. 좀 설교가 조금 어렵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를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두 가지 현실이 이제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여전한 현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현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불신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늘 똑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만 있죠.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현실도 이제 그 사람의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이제 두 가지 현실이 그 사람한테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제자들도 그 두 가지 현실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현실 속에서 오늘 제자들도 살고 있었는데, 오늘 제자들이 직면한 눈에 보이는 현실은 35절과 36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의 눈에 보이는 현실, 그것이 35절과 3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그것도 한번 읽어보죠. 35절과 36절입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 뭡니까? 아마 아침부터 아마 점심 지나서 저녁에 이제 어두워지기 전까지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병고침을 하고 그런 일이 장시간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저녁쯤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장하지요. 예. 배가 고팠을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제자들은 어떤 부담감을 가지게 됩니까? 식사 준비. 예, 오늘도 저희 아내는 이제 아마 어르신까지 오니까 식사 준비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 그런 제자들도 그런 부담감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오늘 제자들이 처한 현실이 바로 그 현실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처한 현실을 한마디로 하면 어떤 현실입니까? 여기 35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이 어떤 곳이지요? 예, 빈들이라는 현실입니다. 제자들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빈들입니다. 여러분, 빈들이 뭡니까? 말 그대로 비어있는 들판.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라는 현실 속에서 제자들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말했죠. 이제 다 돌려보냅시다. 그래서 각자 그게 마을로 가서 저게 안덕도 가고 저게 서강도 가고 이렇게 어디가 중문도 가고 다 가게 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각자 먹을 걸 사 먹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했죠. 근데 또 하나의 또 현실적인 대안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37절입니다. 37절 우리 형제분들만 한번 읽어줄까요? 3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여러분, 200데나리온이라는 말은 하나로 오늘날 우리 돈으로 한국 돈으로 따지면 1,500만 원. 1,500만 원입니다. 1,500만 원 정도 있습니까? 계좌에? 1,500만 원. 1,500만 원.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만약 1,500만 원이라는 돈이 수중에 있다면 그 돈을 가지고 저기 농협에 가서 1,500만 원어치의 음식을 사서 이 빈들까지 배달해 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돈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어요. 이것이 제자들이 처한 눈에 보이는 현실입니다. 빈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에게는 또 뭐 어떤 현실이 있습니까? 어떤 현실이 있죠? 빈들이라는 현실 말고 어떤 현실이 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현실이 또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41절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현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41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심에. 제자들이 처한 또 다른 현실은 바로 빈들이 아니고 뭡니까? 하늘입니다. 하늘. 하늘이라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과 똑같이 빈들이라는 현실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이 어디를 쳐다봅니까? 41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어디를 쳐다봤죠?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하늘을 우두로 봤습니다. 하늘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쳐다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이십니까? 5,000명을 먹이고 남음이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예수님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직면한 또 다른 현실,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현실입니다. 이처럼 예수 믿는 자들은 반드시 2가지 현실이 있습니다. 빈들, 내가 가진 것으로만 살 수 있는, 가진 게 없으면 먹고 살 수 없는 빈들이라는 현실. 그러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하나님 나라라는 현실, 바로 2가지 현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오늘 우리 제주도 날씨가 제주도 날씨답지 않게 정말 화창하죠. 바닷가에 해무도 없고 바닷가 파도까지 다 보이는 너무 화창한 날씨입니다. 하늘을 우리 위에 하늘이 펼쳐져 있잖아요. 하늘이 똑같이 하나님 나라도 매일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이죠. 때문에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현실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현실의 다스림을 또한 받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이제 전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시연자매님, 예수님 믿으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이런 정체성, 내가 어떤 직업, 어떤 삶을 살아가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과 그 소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 믿고 사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제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 하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 실제로 뭘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 장현 형제는 어제도 일을 하셨죠.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37절에 그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37절 또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여러분, 이 빈들이라는 현실에 서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 말하십니까? 지금 보니까 37절에. 그렇지. 니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당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만 이 땅에 당신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41절인데요. 41절 제가 한번 더 읽어볼게요. 41절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심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계세요? 제자들을 통해서. 네, 제자들을 통해서 하는, 제자들이 가지고 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죠. 예. 그걸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마도 떡을 이렇게 떼면 또 생기고 이게 좀 안 믿기지만 그 방법이 아니면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게 떡을 이렇게 떼고 그다음에 고기도 마른 고기를 이렇게 떼니까 또 고기가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이렇게 한 기적이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구태여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겠습니까? 필요 없죠.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 자, 자리에 다 앉게 한 다음에 바로 그 자리 앞에 먹을 것을 생기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지요.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시는 창조주의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제자들의 오병이어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하십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너희들을 통해서만 나의 이 창조주의 능력을 발휘할 것이다. 나는 너희들을 통해서 나의 일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꼭 제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려고 하실까요? 그 이유를 성경이 이렇게 잘 설명해 주는데 요한계시록 5장 9절과 10절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5장 9절과 10절.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라고 나옵니까? 여기 보니까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한테 드리셨는데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되게 하시려고요? 나라와 제사장입니다. 나라와 제사장이 대해서 왕같이 이 땅을 살아가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은 믿는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되게 하셨습니까?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때문에 시언자매님, 시언자매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면 우리 보고 하나님이 너는 내 나라다, 너는 내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이 뭔지 궁금하지 않으시죠? 나라는 뭐냐면 통치력입니다. 통치력.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말은 그렇다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행동을 함으로 하나님의 통치력을 드러내는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통치력을 드러내시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뭘까요? 제사장은 그렇다면 쉽게 말하면 제사장은 우리가 누군가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는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누군가를 관계 맺게 하고 사랑하게 하는, 구원하게 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모두 다 그런 제사장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바로 그 나라고 제사장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빈들에서 제자들의 것을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시기 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사람이다. 나는 누군가를 하나님 믿게 하는 사람이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작은 것으로도 충분히 당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오늘 빈들에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게 뭡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죠. 이건 뭐였을까요? 아마도 제자들이 몇 명입니까? 12명이잖아요. 12명. 제자들은 12명이잖아요. 아마 이 12명이 먹을 수 있는 한 끼 식사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초라한. 여러분,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너무도 초라하고 5,000명한테 주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초라한 음식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준이나 남기십니다. 바로 42절과 43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무엇이든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데 충분히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백수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돈이 많은 부자라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으로도 충분히 당신의 일을 이루신 것이죠. 어머니, 그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아세요? 모르시죠? 들어보신 적은 있죠? 그 조그마한 중학생이 키가 3m나 됐대요. 그 골리앗이. 그런데 어떻게 그 큰 덩치를 가진 사람을 이겼습니까? 돌멩이 하나로, 조그마한 돌멩이 하나로 이겼습니다. 거기에 수천의 군사들이 있었는데 아무도 감히 골리앗과 싸울 엄두를 못 냈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린 다윗의 그 돌멩이 하나가 그 거인을 쓰러뜨렸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께, 우리의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되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많이 뭔가를 가지는 것입니까? 뭔가 탁월해지는 것입니까?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성결함입니다. 성결함.
그것을 디모데후서 2장 21절이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죠. 주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 어떤 그릇입니까? 큰 그릇입니까? 이쁜 그릇입니까? 아닙니다. 어떤 그릇이죠? 깨끗한 그릇입니다. 깨끗한 그릇. 예.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능력이 크고 작은 것이나 우리가 가진 것의 탁월함이나 초라함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쓰시기에 얼마나 깨끗한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가진 그 무엇도 하나님한테 크게 쓰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기억나세요? 홍해가 이렇게 갈라졌죠. 기억은 안 나요? 예, 본 적이 없으니까.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옛날에. 네. 어떻게 모세가 그 홍해를 어떻게 갈랐습니까? 지팡이로. 야, 대단하시. 지팡이를 딱 치니까 갈랐죠. 그 모세의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였죠? 40년 동안 목동으로 살면서 양을 치던, 양을 인도했던 그 지팡이잖아요. 그냥 초라한 일개 목동의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다가 갈라졌던 것입니다. 아무리 초라해도 하나님이 사용하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이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하다면,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면 하나님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도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데 다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결하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빈들에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것은 제자들의 한 끼 식사잖아요. 그러나 그건 또한 뭡니까? 제자들이 가진 전 재산이에요. 전부.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진 전부를 통해서 오늘 수천의 사람들을 먹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2장 30절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3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대하는 딱 하나의 방식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딱 하나의 방식.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 뭐죠 이게? 내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생각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우리의 전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우리의 전부를 다 사용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전부를 다해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전부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전부 주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전부를 다 드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간다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산다는 것은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전부를 드릴 때 우리의 힘과 가진 것이 비록 작고 초라해도, 우리 삶이 다른 사람들이 다 그들도 보지도 않는 작은 삶이라 해도 우리를 통해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을 것을 얻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인생을 통해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전부를 드리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두 가지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있고 하늘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우리한테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 당신의 일을 꼭 이루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작은 것으로도 예수님 충분히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통해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어디에서 무엇을 하건 매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다들 살아가십시다.